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평온을 구하는 삶입니다. 평온을 구하는 삶. 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 오늘 말씀은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제가 부평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붙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들,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 예수님의 양들, 그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그런 희망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 기억하시고 또 매달 첫째 주는 우리가 어떻게든 전도 설교를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걸 또 알아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고 또 전하시고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혹시 듣게 되실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같이 교회 갑시다, 이런 얘기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궁금증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기에 나보고 교회를 다니라고 하나? 지들은 어떤 삶을 살기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어떤 삶을 살기에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이제 설교의 목적은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모습, 어떤 삶인지 그것을 이제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전도서는 구약 성경의 솔로몬 왕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연구하고 또 직접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쓴 일종의 논문이고 인생록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읽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타입의 인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의 모습,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양극단이고 피해야 될 극단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한 가지가 이제 대안적인 삶의 모습, 성경이 제시하는 이제 건강한 삶의 모습인데, 그 세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는 삶의 모습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보다 나은 삶. 시작. 자, 4절 또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알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방금 먼저 읽었던 개역 성경은 이제 사람이 수고하고 성취하고 뭔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웃이 시기를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 방금 읽은 새 번역은 사람들이 막 온갖 노력을 하고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은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세번역은 원인이, 행동의 원인으로 이렇게 이 시기심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 히브리어가 이게 명사로 여기 명사 구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고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 지혜 문서에서 시기심은 우리 삶의 모티브, 행동의 동기로 이렇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알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다른 사람이 시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살죠. 또 성공하죠. 그걸 보면 내가 또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력과 성취는 사람들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시기심에서, 비교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관찰하고 경험했던 바입니다. 모든 이제 자기가 이제 연구하고 이제 쓴 거니까, 하여튼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동기,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밑에 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경쟁심과 비교의식, 시기심이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방금 읽은 우리 4절에서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라는 말이죠. 재주. 이 재주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키쉐론이라는 단어인데요. 키쉐론. 이게 이제 기술이라는 단어예요. 기술. 그래서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은 스킬, 기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신기한 번역입니다. 이게 참고로 3000년 전에 써진 책인데,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취와 기술, 스킬, 기술은 경쟁심에서 말미암는 것인 줄을 내가 보게 되었다. 이런 관찰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기술 개발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 경쟁심과 비교의식과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요즘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는 단어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같이 눈에 띄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 뭐냐면은 뒤처지면 안 된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적어 왔습니다. 기사 제목만 그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뒤처지면 끝장, 쉼표 AI 생존 게임. 또 기술 경쟁 뒤처지면 위기 찾아와. 이 제목만 그런 게 제목만.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 쉼표 민관이 뛴다. 뒤처지면 안 될 자율주행차, 쉼표 선박 경쟁. 우주 경쟁 제2막 뒤처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국가마다 이게 기술 개발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경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쟁.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경쟁심과 시기심과 비교의식 가운데 이렇게 애를 쓰고 개발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바람이 잡히나? 바람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바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심으로, 시기심으로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면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면서, 동전 뒷면은 뭡니까? 평생 남보다 내가 못해서, 남보다 못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시기심과 비교의식과 경쟁심에서 살게 되는 이런
고단한 삶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실체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설사 오늘 내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다고 해도 내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경쟁의 제일 꼭대기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허무함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인류가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경쟁과 이 비교의식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먼저 더 많이 바람을 움켜쥐려고 잡히지도 않는데 남보다 더 바람을 많이 움켜쥐려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앞선 사람은 앞선 사람대로 뒤처진 사람은 뒤처진 사람대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바람을 먼저 움켜쥐겠다고 경쟁하고 죽이고 속이다 보니까 아주 이 피로도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이 경쟁심과 비교의식 때문에 인생이 황폐해지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사람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사인데요. 등장인물 중에 조시마 장로라는 사람이 한 말로 나오는 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경쟁, 비교의식으로 인류가 얼마나 황폐해지는가 15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세상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구가 있으면 충족시키시오. 욕구 충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증대시키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세상에서 그렇게 말했나 봐요. 요즘도 그러는데 150년 전에도 그랬나 봐요. 러시아에서.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교리이며 세인들은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부자에게는 고독과 정신적 자살을, 부자 되면 이제 자꾸 주변에 친구들 사귀다 보면 돈 달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고독해지고 정신적 자살을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질투와 살인을 낳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유격과 자만, 서로에 대한 질투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호의호식, 나들이, 사륜마차,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고급 외제차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관직, 노예나 다름없는 하인들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심지어 생명, 명예, 그리고 인간애조차도 희생시키고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살까지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은 욕구 불만과 질투를 술로 억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들은 술 대신 피를 마시게 되며 그것을 향해 이끌려가게 됩니다. 놀랍죠? 150년 전인데 이 경쟁으로 치닫는 황폐해진 삶이 더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다 파멸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15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300년 전에 16세기에 또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프란시스 베이컨, 이 사람의 수필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모든 감정 가운데서 가장 끈덕지고 지속적인 감정임을 덧붙여 두고자 한다. 다른 감정은 기회가 단지 이따금씩 찾아올 뿐이다. 시기심에는 후일이 없다는 말이 있다. 휴일이 없다는. 시기심에는 휴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기심은 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휴일이 없다는 말이 있다. 시기심은 또한 가장 사악하고 가장 타락한 감정이다. 시기심은 악마, 마귀 고유의 속성인 것이다. 시기심은 어둠 속에서 항상 교활한 일을 꾸미며 좋은 것에 해를 끼친다. 악마 고유의 속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심의 끝에는 설사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해도 시기심의 끝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신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기심은 악마의 고유한 속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남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또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동기로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것은, 그런 파괴적인 인생은 성경이 지지하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첫 번째는 첫 번째 극단,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삶은 이게 아니다. 자, 두 번째 타입의 삶을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불성실한 삶. 시작.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자, 요거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 몸만 축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른 번역을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두 손을 놓고 놀다가 제 살을 뜯어먹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그려지고 있는 다른 극단의 삶은 불성실한 삶, 게으른 삶, 나태한 삶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고 결국 자기 살을 뜯어먹는 셀프 식인종적인 파괴적인 삶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이라고 할 정도로 게으름을 싫어합니다. 나는 경쟁도 싫고 비교하고 이렇게 남하고 그렇게 자꾸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대충 살래,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불성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 자신을 방치하면 몸과 마음이 병든다는 거예요. 제 살을 뜯어먹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남에게 이기도 싶지도 않고 대충 살살 살다가 그렇게 대충 게으르게 살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경쟁심과 비교의식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의 성공과 풍요를 보면서 자신의 영혼은 점점 사그라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런 파괴적인 삶도, 게으름의 파괴적인 삶도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쪽 양 두 가지 극단을 봤는데, 그러면 성경이 지지하는 대안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따라 보겠습니다. 평온을 구하는 삶. 시작. 6절이 이제 열쇠예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번역을 읽으면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근데 이 말씀을 얼핏 듣잖아요. 얼핏 들으면 일과 삶의 균형, 이걸 얘기하는구나.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의 균형, 워라벨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장원섭이라는 분이 다시 장인이다, 장인 정신할 때 장인, 다시 장인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워라벨의 이 함정에 대해서, 워라벨의 이 참 모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라벨은 중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워라벨이라는 개념을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일과 삶은 그렇게 철저히 구분할 수도 없지만 일과 삶을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는 건 정말 직장에서 일할 때는 아주 그냥 생지옥이야, 생지옥. 일하는 동안은 내 인생도 아니고 내 라이프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지긋지긋하고 빨리 퇴근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일과 삶은 그렇게 철저히 구분할 수도 없지만 그럴 경우에 일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아닌 것이 된다. 그죠? 요즘 유행하는 워라벨은 일은 단지 생계수단으로만 바라보도록 한다. 일이 마치 우리의 삶과 행복을 앗아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결국 일은 그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일은 방금 이분의 저자가 얘기한 게 성경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일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심지어 타락하기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통치해라. 다 일인 거예요.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고 타락하기 전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도 일할 겁니다. 빈둥빈둥 놀고만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도 정말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원래. 근데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노동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창조의 복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일의 가치가 손상이 되고 이게 고통과 시련으로 아주 전락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일은 소중하다. 왜? 그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일이든 돈을 많이 받는 일이든 적게 받는 일이든 남에게 인정받는 일이든 적게 잘 인정을 못 받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일할 수 있는 기회, 노동의 기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일 가운데 보람을 느끼기를 원하세요. 일 가운데. 여기 일하는 건 정말 싫다 싫어. 퇴근하고 내 라이프의 시작이야. 지긋지긋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일 가운데 보람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22절 제가 세 번째로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곧 그가 받는 몫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노동을 하든 간에 일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쟁심과 비교의식과 시기심 때문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남보다 더 나은, 남보다 더 폼나는, 남보다 더 많이 받는 이래서 오염이 돼서 그렇지 어떤 일이건 간에 신성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워라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6절은 또 이거 워라벨이 삶과 일의 균형이다 이렇게 워라벨 자체가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워라벨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 돼요. 또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일하는 날수도 적은데 돈은 더 많이 받고 놀러를 가도 나보다 더 좋은 데를 가고
여가 시간도 훨씬 더 폼나게 보내고 나는 더 많이 일하는데 쉬는 날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 워라밸 3과 1의 이 균형 이런 걸 가지고 막 기계적으로 너도 몇 시간 일하고 나도 몇 시간 일하고 너도 몇 시간 쉬고 나도 몇 시간 쉬고 쟤는 왜 나보다 1시간 적게 일하고 돈은 더 많이 받고 응? 내가 더 고생하는 것 같은데 더 응? 잘 쉬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이게 오염이 되니까 이게 워라밸 자체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뭐 SNS 사진 올리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놀아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노니까. 그리고 일을 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다른 사람은 시간당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것은 일과 여가의 어떤 기계적인 균형, 몇 시간, 얼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적게 일하고 얼마나 많이 잘 노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아요. 평온함이 방점, 평온함이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평온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평온함. 강조점은 평온함인 거예요. 평온함.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쉬고 뭐 이런 게 기계적으로 숫자로 따져가지고 그래야 행복 이게 아니라 평온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두 손 가득하게 이렇게 두 손에 꽉 채워서 벌든 뭐 나는 그냥 한 손에만 채우든 한 손에 요거 반밖에 못 채우든 아니면 그보다 또 적게 모을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손에 어느 정도 채우든 뭐 남보다 적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평온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내가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느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온함은 느껴도 좋고 안 느껴도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강조점은 평온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평온함이 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벌고 이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 파괴적인 삶, 나를 갉아먹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평온함이 없다면. 그래서 이 성경은 양극단의 대안으로 이게 삶의 평온을 구하는 삶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 버전이 있고 히브리 버전이 있어요. 헬라어 버전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인역에 여기 있죠. 평온함이라는 단어가 아나파우시스. 요 고급 단어니까 한번 따라 해볼게요.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은 또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뒤에.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에 아나파우시스인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엄청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웬만하면 한번 들어봤을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아나파우시스입니다. 아나파우시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평온함을 추구해라. 평온함이 우리 삶의 방점이고 제일 중요한 요소다. 이 평온함을 누가 주느냐? 아나파우시스.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 뿌리에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나 대신 우리 대신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시스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어주는 멍에를 벗고 죄송합니다. 세상이 지어주는 멍에를 벗고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멍에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볍고 행복한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볼게요. 평온을 구하라. 시작. 이 제가 또 영어를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을 NIV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앞부분만.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발음 괜찮았나요? 요거를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야망을 품어라. 따라볼게요.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야망을 품어라.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야망을 품어라. 야망을 품으라는 거. 이거 야망을 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유 뭐 평온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일하다가 안 평온해도 좋고 뭐 평온함이 우리의 야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없으면 두 손 가득해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평온을 놓치면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거나 제살을 깎아 먹는 셀프 식인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온을 놓치지 않을래. 평온함을 내가 붙들 거야. 평온한 삶을 나 살고야 말 거야. 여러분 꼭 야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연봉 얼마 벌 거야. 뭐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이런 야망 그거는 평온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바람을 잡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 그런 거 관계없어. 나 그냥 게으르게 대충 살래. 제 살을 깎아 먹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되 포인트 더 중요한 걸 평온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평온. 나 평온을 놓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아나파우시스 이게 내 야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야망을 품어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야망을 안 품기 위한 야망을 품으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야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평온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평온을 품어야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야망을 오늘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이 평온을 아나파우시스를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믿지 않는 분이든 믿는 분이든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안 다니는 분이든 평온을 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시 초대를 받고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야 돼요. 우리 본성 자체가 평온을 싫어해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평온을 위한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저 세상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들 또 이거 들으시게 되는 분들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시스 이거 약속하신 예수님 초대 영하시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매일매일 평온을 예수님께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